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제 1장 18절로 25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21일자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어제부터는 로마서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편에서 로마서로 가면서 서론도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작하게 돼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로마서에 대한 큰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가기 이전에 베드로가 로마 갔다는 걸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우리는 코바디스 도민의 그런 영화를 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로마서 편지를 썼고 스스로 로마의 감옥에 갔었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기 이전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코르넬리우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어떤 자료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명확하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면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 로마 교회에 전파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큰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18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인생들이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흔히 신학자들은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는 이 우주와 만물,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도 자연계시의 일부로 봅니다. 또 인간의 역사까지도 자연계시에 포함하여 보기도 합니다. 조금 하나씩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가 사필규정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나 있고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적인 작동이 되어지면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말 그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컨센서스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또 그게 말이 되느냐?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에도 만물의 질서를 밝히는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볼 대상이 되는 이 자연계, 특별히 무슨 식물, 동물, 광물, 또 해양, 이런 데도 질서가 있고, 또 이 천체에도 질서가 있죠. 특별히 지구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지구 연구하다가 하나님 믿은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갔어도 지구는 불타버렸을 것이고, 지금의 위치에서 태양과의 거리에서 조금만 더 멀어졌어도 지구는 다 얼어붙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은 한국말로 놀래 자빠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우주 만물에 나타난 질서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계시, 이 자연의 우주의 또 혹은 식물, 동물, 광물, 해양 같은 자연 만물에 또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무신론자들이 핑계 대봐야 그것은 자기의 양심을 가리는 것뿐이지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영미권의 무신론자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특별히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영국 런던이나 영국 일대에서 교회들이 그 모스크로 무슬림들의 그 회교도들의 그 예배 장소로 팔려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에서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되겠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핑계대지 못한다. 이제 그 핑계대는데 그것을 가리는 아주 자연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닌 종교와 우상 숭배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고안한 것이 종교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바로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한국말이 있죠. 영물이다.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죄악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종교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 영적 존재 배후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천사의 마귀의 미혹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때 자기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 짐승, 동물 이런 모양들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보든지 사람 모양이든지 혹은 무슨 짐승 모양이든지 혹은 용 같은 거를 그려놔서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로마서의 이 편지가 보내졌을 당시의 로마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간구의 마음, 미혹된 마음이 이제 몸부림치는 것,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힌두교에는 그러므로 수많은 제사의 대상들, 우상들이 나오죠.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그걸 다 몰아내고 인생이 무엇이냐 생사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도 결국은 사람 모양의 우상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유대교라고 해서 다르냐? 그렇지 않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천주교에서 성모상을 만들고 발가락이 닳도록 성모상을 만지고 집에다가 성모상을 모신다 그러죠. 성모님을 모셔서 치성을 드리고 합니다. 다 종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부림 다 없애려고 하지만 없애지 못하고 또 미혹받던 대로 다 만들어내면 수천만 수억 개의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혼란한 인간 의식의 표현 중에 하나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인간의 마음의 정욕을 내어버려 두셨다.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는 것 알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종케 하시고 제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성애가 왜 만연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의 혼미, 미혹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교만해진 또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이 이성과 양심이 속일 수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왜곡된 모습의 하나가 우상 숭배요, 종교요, 동성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저는 그 한국 교회의 동성애 반대 전략은 반대입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국교회식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를 더 부추긴다. 사회 사람들의 반감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를 더 촉진시키는 전략을 지금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막으려면 시민사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잘못됐어 하는 사람들이 50% 60%가 넘어가서 그 반대 그 힘으로 동성애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사회가 기독교의 그 동성애 반대에 대한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동성애 법안이 촉진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하면 동성애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적 복음주의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치료돼야 될 대상이다. 변화돼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계시, 우주만물, 자연만물, 또 인간의 이성과 양심, 역사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연계시의 통로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상숭배와 혹은 종교로, 동성애로 인간들의 의식이 혼미되어졌다. 마귀의 미혹에 혼미되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 시대와 같은 것이 오늘의 현대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더하여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로 주님께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이 전진하도록 기도하며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은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음 전파에 동참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